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정신도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오늘 우필이가 너무 따뜻하게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내 첫사랑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회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다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저하고 상구는 이제 서울에, 상구는 작은 외삼촌 집에, 저는 이제 큰 외삼촌 집에 올라갔고, 형은 전주에 있는 이제 고모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엄마는 대구에 있는 공장 기숙사 가고 이렇게 시절을 보낼 때인데 그때 이제 모교회인 이제 대구 비산동 교회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렇게 살다가 엄마 생각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우리 가족들 불러 모았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 영혼이 뭐가 그렇게 가난했는지 내 발로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모교회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못 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삼형제를 키우는데 삼형제들 다 뭐 검정고시 하고 있고 공장 다니고 이러니까 엄마가 부끄러워서 이제 그 대구 비산동 교회가 모교회인데 엄마는 차마 못 가고 이제 저 혼자서 비산제일교회라고 이건 장로교 합동측이거든요. 비산동 교회는 통합측인데 그 집 앞에 가깝고 이래가 내가 비산제일교회를 찾아갔어요. 5학년이. 그러니까 그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뭐 교회 생기고 초딩이 지 스스로 발걸음을 교회 찾아오는 놈 미친 놈이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했죠. 그 선생님들이 너무 아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인 내를 데리고 막 산상기도에 다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천다락원, 호랩산기도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주암산기도원 이런 데 다 다녔어요. 가면 통성기도 하고 있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내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든요. 그럴 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엄마가 내 25살 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 왜냐면 내 25 되면 돈 벌어서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형이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엄마가 용기를 내고 이제 모교회로 돌아갔죠. 대구 비산동 교회로 돌아갔어요. 제가 세례를 고3 나이 때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아지처럼 맨날 조리 끌고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헌옷 입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 청년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날이 이제 19살 때 그 교회는 19살 때 세례를 주다가 19살 고3들이거든요. 내가 같이 세례 받는 친구들이 전부 교복 입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되는데 내만 양아지처럼 옷 입고 오니까 목사님이 묻더라고. 자는 뭐고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내 세례 받는 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세례 받을 때 요리문답 하잖아요. 17세기의 그 장로교의 대표적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소요리문답 제 1번 질문이 뭔가 하면 인생에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외웠어요. 인생에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그 집안이 있었고 그 집안의 자매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를 좋아한 거라. 나는 양아치인데 이제 형이 이제 그 고등학교 해가지고 이제 그 의대를 가고 이러면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형이 고등부 교사를 하는 바람에 난 그 백으로 고등부를 갔죠. 학생은 아니면서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그 낮은 자존감에 교복도 없이 학교도 안 다니는데 그 고등학생들과 어울려서 고등부 생활을 내가 했거든요. 근데 그 가장 그 규범적인 여학생이 가장 야만적인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여름에 조리를 신고 비가 오니까 바지를 둥둥 걷어붙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보기 좋다네. 너무 규범적으로. 그게 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나중에는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막 하루에 4통씩 연애편지도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고. 본도 생활 점점 말년이 돼가니까 나도 답장 쓰기 귀찮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헤어지게 됐죠. 전역하고 나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 직장에 이 자매는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대구 시민단체의 그 대표적인 지금 YWCA 대구 사무총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을 신뢰하고 특히 형을 신뢰해가지고 최정신경외과에 진료받으러 오다가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어요. 여름 집회도 참석하고. 옛날에 그 두리공원 롤라스 개대장 지하에 교회가 있을 때 그 자매가 우리 집회에 참석했어. 그러니까 우리 명예이 그때 5살인가 6살인가 했는데 아빠 첫사랑 왔다 하면서 그 첫사랑 이야기는 그 생각도 나고 우리 복음이 참 얼마나 위력 있는지도 생각나고 그건 육신적인 첫사랑이지만 제 근원적인 첫사랑은 그거거든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라. 그죠?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사실은 성경을 빌려서 말했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이 가장 존귀해지는 거잖아요. 와, 내가 이거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지당하고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형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는 항상 기대가 있었거든요. 형은 고등학교를 갔고 저는 이야기했죠. 분명히 아빠가 유언으로는 나를 공부시키려 했는데 형이 먼저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고등학교 입시에서 그때 잘했으면 내가 전두환의 동문이 될 수 있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저는 포기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항상 형에 대해서 뭐 빚쟁이처럼 채권자처럼 희한이 잘 사니까 동생들한테 좀 잘해야지 이런 게 항상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좀 속쓰긴 하지만 희한이가 그렇게 잘 살면 우리 집 한 채는 사줘야 안 되나 내가 이런 기대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 내가 부족했던 것이 아버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학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족해서였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어머니 기일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형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늘 화답하고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형, 형수, 명수, 명훈이, 명혁이, 지혜 다 모인 데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동생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님 내부는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목사님께로 인도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극하는데 내가 그렇게 딱 간증하는 데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우리를 송사하는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봤다 하니까 진짜 눈으로 봤나 또 이래 물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신기하더라니까. 항상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 있었긴 했지만 항상 우리 가족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이 뱀, 하여튼 요게 계속 이제 형한테는 동생들한테 미안하지, 동생들한테 미안하지. 우리는 형에 대해서 항상 희야 니 비디째, 비디째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는 거라. 묘하게 2% 부족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하더라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죠? 제게서는 모든 것이 떠나갔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잖아요. 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좀 괜찮은 사람 되는 줄 알았거든.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인생의 용도와 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저는 완전히 첫사랑을 회복한 거죠. 오늘 우필이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고맙네. 내 첫사랑 생각도 나고. 우필이를 생각하면 아까 선태 형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숫자는 많고 교회는 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하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필이 재발견. 뭐 많은 재발견이 있지만 아까 순태형 말씀한 거 말고 저는 우필이가 그 세상 초유의 비유, 응급실과 일반실 비유. 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보고 세상에 나서 우리는 영적인 119다. 119 구급대처럼 항상 그죠? 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에게 불려와서 긴급히 응급실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여유를 되찾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져서 그죠? 인생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데 쓰이도록 하는 용도로 우리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우필이 말대로 우리가 일반실로 옮겨온 거죠. 아니 일반실로 옮겨보다 훨씬 더 승급했을 수도 있겠다. 응급실 의사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다시 응급실로 다 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응급실로 못 모이잖아. 아픈 데가 있어야지. 목사님 만나서 다 치유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됐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추수 끝나고 나면 빈들이 된다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두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나는 우필의 비유가 불멸의 비유라고 생각되고요. 교회사의 길이 남을 비유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우필뿐만이 아니죠. 요즘 진짜 아까 손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다 저보다 크더라고. 저는 그 270명 모인 단톡방에서 뭐 쓸데없는 소리 오가면 막 확 한판 붙고 때려치우고 또 초대 거부하고 나가고 싶은 게 뭐 매일이거든요. 요즘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막 계속 그 단톡방 올라오는 글 보잖아요. 근데 진짜 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 지혜롭게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또 적당히 하고 물러나고 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내보다 다 필요하구나, 소중하구나, 내보다 다 크구나, 내보다 다 넉넉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아,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를 정말 전하고 싶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목요일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해. 근데 저는 이거 원론 로마 고대 로마적 공화정 원론을 비유했잖아요. 제 소망은 뭔가 하면 이 원론이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가 된 거라. 고대 그 민주주의의 원래 고대 민주주의의 산실이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 지금 서울대에 가면 중앙광장 이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지어놨거든요. 누구 나와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공화정은 귀족이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몇몇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를 보고 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 오늘 용현이 나오고 지난주 현지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죠? 맨날 원로들만 나와가지고 이래 떠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원로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평화롭고 쉽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은숙이도 나와 있네 이제 보니까 봤으면 내가 진작 불러낼 텐데 너는 다음 주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